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2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와서 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생명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은 우리 발 등상이 되어 교회와 머리 대신 주님에게 영원히 영광과 찬송이 돌려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끌려가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두움의 세상이 빛으로 돌아오도록 죄악 마귀와 사망에 종된 죄인을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의인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래서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멀리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불교와 같이 속세를 떠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동네마다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 가정이 모여서 사회교회가 되고 여러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되고 여러 교단이 모여서 주님의 몸인 하나의 교회로 완성될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십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은 똑같습니까? 서로 다릅니까?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은 똑같으나 예수님의 구속으로
소속이 바꾸어졌고 우리 삶의 방편이 바꾸어졌고 우리 삶의 결과가 지옥이 아니요 천국으로 완전히 예수님 공로로 바꾸어져서 우리 소속이 바꾸어지고 우리 사는 방편이 바꾸어지고 삶의 결과가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우리들이 아닙니다. 마귀가 죄를 범하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 미혹이 있는 세상이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 있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어서 세상에 담대히 천국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것처럼 우리도 정인이 돼서 증거하는 이 일을 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믿음으로 이기고 죄인을 죄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인 되도록 하는 이 일을 우리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힘써야 합니다. 이 정인되는 것을 본문에서 두 정인이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전도받은 그 사람이 나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믿는 나를 구속한 성세님이요 집사님이요 장로님입니다. 구역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어디 가면 성경책도 안 가져가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다 덮어 갈아놓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은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말 안 해도 성경책만 딱 들고 있어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말하는 것 하나만 해도 겸손하고 진실하고 주를 증거하는 은행 심사를 가졌으면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믿어졌으면 예수님 정인 생활을 한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관계되는 가족, 이웃, 친구에게 감동을 주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에게 진실하고 거룩하고 참됨으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둔 것처럼 빛을 가루면 저는 어둠의 세상에 속합니까? 광명한 천국에 속합니까?
예? 죄와 마귀와 사망의 역사하는 속에 삔노릇하지 아니하면 참 세상 처세술이 좋다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성전 방마당이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발에 밟히게 된다. 이방인에게 여기 42달 동안 42달이 그 다음에 126일입니다. 42달은 3년 6개월이요. 3년 6개월은 7년 가운데 반이죠. 구약교회 반, 신약교회 반. 예수님이 오신 신약교회 동안에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 생활을 제대로 아니하고 성전 방마당 생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분은 꼭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 참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베드로는 다 울기 전까지 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만해도 자기에게 위협이 올 때에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 순간 자기는 아주 처세술이 좋게 지혜롭게 살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참 예수님 예언대로 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 영원히 그것이 꼬리표로 달고 따라갑니다. 닭이 울 때야 비로소 회개를 하고는 다시는 참 주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에 회개를 하고, 내가 죽을 때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으셨지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했으면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증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사람이나 똑같지 않을까요? 전도지 한 장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고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무슨 생활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성전 방마당 42달 동안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누구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수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게 된다. 그것을 성경에 똑똑히 말씀합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빛생활해야 됩니다. 어두움의 세상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요. 요거는 죄입니다. 이 의가 있는 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는 죽고 망하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에게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부끄러우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저는 성전 방마당 생활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영광이 다 삭감됩니다. 성전 방마당 생활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대속을 입었고 거듭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형편이 딱 달하면 부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기본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행위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건설하는 데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 행위가 세상에 대해서는 주를 증거함으로 빛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소금 생활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녹아져야 맛이 나지요. 소금이 녹아져야 힘을 나게 하지요. 소금이 녹아져야 부패를 방지하지요. 세상이 썩어지는데 거기에 나도 함께 들어가서 썩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은 진리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주님의 피로 살 때에 썩지 않습니다. 맛이 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소금이 녹아져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녹아져야 돼요. 내게 제물이 돼서 바쳐져야 돼요. 이래 할 때에 내 속에 진리와 영감이 역사하는 두 감람나무, 참 맛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 생활이 됩니다. 교회 생활이 됩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십자가 좀 더 높였으면 좋았을걸요. 좀 더 높아졌으면 좋겠죠. 십자가 불빛만 보고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찾아오니까 그렇죠. 우리는 십자가의 불을 밝히 들고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증거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정동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소원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합니다. 성전 방마당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 성전 방마당, 성전 문을 들고 들어가면 성전 방마당입니다. 그럼 성전 방마당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 생활을 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제단, 세수통, 제단에 제물을 바쳐 드려야 하고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해야 성전에 들어갑니다. 교회는 불신자와 신자가 구별이 돼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똑똑히 세상에 나타내고 살아야 하고요. 성전 방마당에 들어오면 무엇이 똑똑해져야 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참된 신자, 거짓된 신자. 신자와 신자가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신자가 있고 외식 신자가 있습니다. 성전 방마당에는 어떤 신자가 참된 신자죠? 제단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수통에 씻어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참된 신자요. 제단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수통을 씻어 깨끗게 하는 삶이
없으면 회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외식 신자, 성전 방마당 생활 그냥 하는 수밖에 없지요. 여후에 증거하는 것은 이제 첫째로 증거하는 게 신자와 신자가 구별이 돼야 된다. 예수 믿는 내가 참 믿음이 있어서 참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기본권만 받아서 천국 갈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이제 건설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화가 건설되는 참된 성도로 살고 있는지 자기를 구별해야 돼요. 자기 믿음의 식구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단 생활이 돼야 됩니다. 제단 생활, 세수통에 씻어 깨끗게 하는 회개 생활 따라합시다. 제단 생활, 회개 생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와 전도한 자기 믿음의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서 자기가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참된 신자, 진실한 성도, 하나님이 너는 내게로 돌아온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온 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이렇게 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내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돼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읍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교회 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제물로 예수님 당신의 몸을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바쳐 단번에 피 흘리는 제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드림으로 다시는 피 흘리는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제단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님 피 없는 제단은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에 팔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나는 이제 주님 부활에 연합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제단에 바쳐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었고 피 흘리고 쌀찌어서 대속함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요거는 안 됩니다 하는 이유가 없도록 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두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따라 산 제사. 우리는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 주님 앞에 바쳐져서 주님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대로 서시옵소서, 가자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먹지 말라면 안 먹겠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당신을 또 소원을 다 들어주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 뭐예요?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 우리가 일주일 생활 속에 예배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돼요. 눈 감고 잘났고 하지 마세요. 눈 감고 은혜 받도록 하지 마세요. 속습니다. 그건 반드시 속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눈을 감아요? 잠잘 때에 눈 감아야지. 잠잘 때 눈 감아야지.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꼭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것과 사귀어야 돼요. 또 마음을 다 바쳐야 돼요. 마음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바쳐지는 내 헌신 예배가, 나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이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면 말씀을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 예? 마음이 어디 갔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예 그러죠? 박찬년님 다른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마음을 다른 데 딱 두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강찬영 선생님 예?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럴 때를 딱 알고 꼭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 기울여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인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 예배 드리는 것을 신령이라고 말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대로 내 몸과 마음과 영과 생명이 다 바쳐지는 예배.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구원의 도라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감동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데는 산 제물이 되어 바쳐져야 됩니다. 드려져야 돼요. 그저 참석하는 것으로만 되는 거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준비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 집회 가도요, 이 준비가 없으면 성전 방마다입니다. 가서 몸은 가서 앉았는데 나는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가 헌신이 안 되는데 됩니까? 헌신, 몸을 바쳐서 제물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제단과 세수통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 몸과 가진 소유와 시간을 다 바쳐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바쳐 드리소. 살아있으나 내 마음대로 절대 하지 않아. 주님 앞에 솔박 바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마음을 감동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소서. 그만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속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열심나고 막 소망이 생기고 기쁩니다. 불을 받으면 뜨거워서 뜁니다. 당신을 바라보고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냉랭하면 그거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마음의 뜨거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의 간절과 열심이 솟아납니다. 터져나옵니다.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도록 당신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영과 마음과 몸이 바쳐서 주님에게 수족과 같이 서여져서 종인 생활을 하게 되죠. 야, 오늘 주일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점심시간에 증거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전에 받은 은혜를 증거한 사람은 손들어봐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받은 은혜를 내가 받아서 성도에게 서로 나누어 주세요.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기머거리 되지 마십시오. 속이 깜깜하면 전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꾸 나눠줄 사람이 있어야죠. 누구를 찾아서 상대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진 제단 생활, 여기 제단 생활입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주신 은혜, 영감과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서 내가 진리대로의 사람으로, 내라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자, 내가 정가지 않을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단 생활을 안 하면 예배 때에 제단이 돼서 바쳐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정갈 게 없어. 벙어리. 오늘 우리가 제단 생활이 돼야 성전 방마당 생활을 아니합니다. 주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제 칭이 와친 영생의 은혜를 받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피의 은혜지요. 이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회개가 되고 내 속이 새로워져서 새통의 새수로 씻어 내 마음도 씻어, 생각도 씻어, 지식도 씻어, 몸도 씻어, 마음도 씻어, 소원도 씻어, 욕심도 씻어 깨끗하게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 사람 정거는 뭐냐? 진리로 양심 자유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 양심이 속에서 발동이 되니까,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나니까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깨끗한 걸 전할 수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단 말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신자, 외식 신자 되지 말라는 말씀은 성전 방마당 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 하란 말입니까? 뭐 하란 말이요? 따라합시다. 제단 생활. 제단 생활은 다른 말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돼서 성전 생활이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 생활에 나아간단 말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은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참된 일꾼과 거짓된 일꾼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참된 일꾼, 외식 일꾼. 하나님의 좋은 종인데 외식하는 종도 있고 참된 종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이는 다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뿐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 종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을 영원히 할 자로 구속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생활은 성소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노릇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 진설병에 날마다 식은 떡 올리는, 딱딱 마른 떡 올리는, 어제 올렸던 떡, 식은 떡 그거 또 갖다 올리는 그런 외식 신자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떡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고 강건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노릇하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노릇하는, 우리가 각각 교회의 직분을 다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주님의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에 떡을 차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양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는 생활, 그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게 성전 생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주님은 머리로 와서 역사해 줄 수 있죠. 또 7초 때에 불을 켜는 일을 합니다. 이건 다 감동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생활하는 거죠. 선지자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증거해서 감동을 주는 빛생활. 내가 제사장이 돼서 내 영과 마음과 몸이 바쳐지는 제물이 돼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하는 이것이 내가 살고 저도 살도록,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저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제사장 생활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복종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기 향로에 향을 피우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에게로 전달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땅에 와서 내려올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성경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성도의 기도대로 땅 위에 나타난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삶으로 온 교회와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종노릇하는 성전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는 행위가 있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는 성전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셔서 내 안에 와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온 교회에 나타나고 우리 동네의 가정에 다 나타나서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성전 생활입니다. 이래서 제단 생활을 하면 성전 생활에 나아가게 되고 성전 생활을 하게 되면 휘장이 열려요. 내가 갈 길이 확 열립니다. 그 죄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현실은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은 확 열어주실 때 형통한 길을 쑥 들어가는 것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 만나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누구 만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되고 만물은 우리 발등상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법궤는 영감과 진리라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구하는 것이 되면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우리 한번 따라 성경 찾읍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은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되고 만물은 내 발등상이 되고 천사는 와서 막 돕고 만물도 돕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영감은 내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니까 껍데기는 사람인데 속에는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의 주님, 성리하신 주님, 복 주시는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켜들면 덕만 보입니까? 불만 보입니까? 이와 같이 성도를 보면 주님이 오신 것처럼 보여요. 성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좋아요. 예? 우리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니까 모두가 다 어때요? 다 천국에 온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 주일 동안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집에 가기 싫어. 너무 좋아서. 일기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지. 가만 먹을 것 마음대로 먹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우리 심신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면요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속이 그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 이러니까 이것이 경배 생활이요.
주님은 머리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동거 동행 동락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을 지존자로 모시고 섬기는 삶이거든요. 이게 경배 생활입니다. 경배 생활. 따라합시다. 제단 생활, 성전 생활, 경배 생활. 이 세 가지 생활을 하면 뭐를 아니하게 됩니까? 뭐를 아니하게 됩니까? 성전 방마당 생활을 아니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됩니까? 예수님 정의 생활을 합니다. 제단 생활, 성전 생활, 경배 생활을 하면 무엇을 아니하게 됩니까? 성전 방마당 생활, 외식을 다 벗어버리게 돼요. 진실함으로 뭐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 정의 생활하게 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온 세상에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것이 싹 사라져버려. 왜? 하늘과 땅을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책임지고 주장하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하고 들어간 이후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조마조마하면서 늘 기도했지만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는 방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왕도 뭐 백성도 신하들도 다니엘을 두고 저항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주장해 주시니까 그렇죠.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적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으로 와서 머리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아니하기 때문에 뭐를 아니하면 제단 생활을 진실되게 아니하면 성전 생활을 진실되게 아니하면 경배 생활을 진실되게 아니하면 무슨 생활하게 돼요? 외식하는 성전 방마당 생활하면 저희가 와서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예수 믿어서 무시당하고 살 이유가 없는데도 왜 그러냐? 믿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 완전히 바꿔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